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림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도록 빛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마음에 묵상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두 번째 날이고 야고보서 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많은 이단들이 등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스스로 이단이라 여기지 않고 자신들의 신앙이 순수하고 유일한 참신앙이라고 여겨왔습니다. 때문에 중세시대에서 종교재판을 통해 이단들이 처형될 때에도 그들은 자신들의 죽음을 순교라고 여겼다고 합니다. 여기서 어이없는 기록들이 등장합니다. 처형 전날 간수를 돈으로 뇌물로 매수하고 매춘부들을 감옥으로 불러서 난잡한 파티를 벌이다가 밤새 술을 먹고 술에 취해 교수대로 끌려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단이라 하더라도 그들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믿는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을 통해 이런 삶의 방식이 합리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단들은 그렇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자신들은 순교자의 상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 난잡함은 사소하게 용서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루쯤 마음껏 즐기다가 죽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성경적 가르침을 배반하는 삶의 행적은 늘 있어 왔습니다. 무서운 사실은 이 모든 사람들이 그런 삶의 내용을 가지고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스스로 확신했다는 사실입니다. 천국이 교리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천국이 종교적 지위나 평판에 달려있는 것은 아닙니다. 천국이 사람들의 숫자에 의하여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신자의 삶에 마땅히 따르는 도덕적 의무들, 그리고 더 나아가 신앙적 의무들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 기독교인의 표지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아무리 선량하고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 높은 도덕적 수준을 가지고 산다 하더라도 오늘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늘 애쓰는 마음이 있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야고보서 2장은 교회 안의 차별을 다루어 갑니다. 교회에서 부자는 대우받고 가난한 자는 홀대를 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지금의 우리에게는 아무런 이의가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나 1세기 당대에도 그랬을까요? 명예를 중시하고 어느 정도는 사회적 특권이 허용되던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귀족과 평민이 있고 노예가 있는 신분제 사회 속에서 사람의 평등을 말하는 것은 너무 이른 감이 있습니다. 때문에 교회 기부금을 혹은 연보를 많이 내는 부자와 그럴 형편이 되지 못하는 가난한 자의 차별은 어느 정도 성도들에게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교회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적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연보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시다가 한 가난한 과부가 자기 생활비 전부를 연보하는 것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셨다는 장면을 성경에서 읽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항상 가난한 자와 부자는 대조되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고 또 교회도 있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가난의 문제와 정면으로 싸운 공동체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하루에 5,000명의 제자들이 늘어났을 때부터 초대교회는 교회 안에 핍절하는 사람이 없도록, 너무 가난해서 고통받는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서로 신경을 쓰는 공동체를 지향해 왔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함께 나누어 가지고 또 먹는 문제를 함께 공동체가 해결하니까 교회 안에서 가난의 문제를 어느 정도 극복해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기뻐하는 공동체는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는 못했습니다. 당장인지 사도행전에서 7집사를 뽑을 때만 하더라도 이 7집사를 뽑게 되는 이유가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소외된다는 불평이 교회 안에 나왔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구제를 전담할 책임자들로 그렇게 7집사를 선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난이라는 문제는 아주 고질적이고 어려운 문제인 것이 확실합니다. 교회는 가난과 싸워왔습니다. 왜냐하면 가난이 인간의 존엄을 파괴하고 불행한 삶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부채 혹은 빚이라는 단어는 죄와 같은 단어입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빚을 지고 빚이 생기면 사람은 자유와 존엄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죄인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도 탕감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 탕감이라는 말의 의미는 빚을 용서하여 준다는 의미입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단지 정서적 용서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를 통해 우리가 마음의 위로를 얻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실체적인 공동체를 추구해 왔던 것입니다. 교회의 용서는 마땅히 탕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천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내용에서 우리는 그러한 교회의 비전이 순조롭게 이어지지 못했음을 확인합니다. 여전히 부자가 특별한 대접을 받고 가난하면 홀대와 차별을 감수해야 하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야고보 사도는 슬퍼하고 또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종교적 의무를 행하지 않는 것을 말함이 아닙니다. 야고보는 그리스도인에게도 율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2장 12절입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야고보가 말하는 자유의 율법은 외부의 정죄를 받는 율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세워지는 내면의 질서를 뜻합니다. 때문에 자유의 율법은 복음적이며 자유로운 것입니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지만 스스로 자기 자신이 부끄러워서 그것을 지키고 행하는 율법입니다. 그리고 이 자유의 율법에 그리스도인의 지각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날 당시에
종교개혁자들은 그런 설교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여러분, 지갑이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진정한 회개를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파렴치하고 욕심 많은 설교가들이 넘쳐나는 시대에는 이런 설교가 오해를 받기 좋습니다. 교회에 연보를 많이 내라는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경제 생활이 자본주의적인지 아니면 기독교적인지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물론 자본주의와 기독교가 완전히 반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자본주의로는 허용되는 것들이 기독교 정신에는 부합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우리가 자부한다면 우리는 부자일 때도 또 가난할 때도 항상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에 모시는 삶에 스스로를 훈련해 가야 할 것입니다. 아무도 여러분의 씀씀이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강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과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려고 스스로 절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지갑은 날마다 회개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위해서는 사치하고 공동체를 위해서는 인색하지 않습니까? 나의 어려움에 대하여서는 매우 예민하면서 형제의 어려움에 대하여서는 무감각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곤란합니다. 그런 삶은 여러분의 믿음을 죽은 믿음으로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어찌어찌 풍요로운 삶을 살더라도 믿음을 잃으면 성경이 말하는 영생에는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믿음이 목숨보다 귀한 것입니다. 자기의 삶에 기대치를 조금 낮추도록 합시다. 타인을 향한 기대치를 조금 더 높이도록 합시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에는 좋습니다. 우리 믿음을 건강하게 하고 더 많은 말씀의 깨달음을 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 되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음으로 산다고 자부하는 저희들이 과연 얼마나 우리 삶을 개혁해 가고 있는지, 세월이 지나 나이를 먹을수록 얼마나 더 우리 마음의 중심을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지 되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존재가 예수님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말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까지, 우리의 마음까지, 우리의 시간까지, 우리의 건강까지, 그리고 우리의 물질까지 모두 다 주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모든 것이 사용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루는 교회가 더 건강하고 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날을 기념하며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주님, 우리는 주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